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잠깐 연결을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네, 갑자기 마우스가 안 먹히네요. 혹시 보조 마우스 하나 있나요? 네, 없나요? 그러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껐다가 다시 켜봐야 되나요? 네,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트북도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물론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됩니다. 뭐 한 번 고장 났다고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쳐보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사건과 삶을 통해서 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고 고장난 마음 상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바로 관성이죠. 내가 살아가던 대로 살고 싶고 또 내가 원하던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노트북을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 왜 마우스가 안 될까요? 그렇다면 뭐 알아서 찾아주시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요. 벌써 2023년도의 절반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25일입니다. 약 70년 전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사건, 슬픈 날이 있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는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가 어떤 거야? 학교에서 학생들은 그랬습니다.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설명해줘도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묵은 마음밭,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약간은 좀 복음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이 시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거나 또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이 묵은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오래되어서 전혀 돌보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세계에서 높았을 때는 9위까지 올라갔고요. 11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죠. 정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이 남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아프리카에 사는 이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양처럼 사슴처럼 보이는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은 아프리카에서 그 넓은 초원에서 각자 풀을 잘 뜯어 먹다가요. 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무리가 풀을 뜯어 먹다가 뒤에 있던 산양들이 먹을 풀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앞에 걸 먹으려고 조금 민대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양들은 밀리니까 또 밀려 나가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무리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뛰어가요. 최고 속력으로. 얘들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요, 시속 94km까지 나온답니다. 치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어쨌든 치타한테도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속력이죠. 그런데 그 앞이 어쩔 때는 남아프리카의 어떤 곳은 절벽입니다. 근데 그 절벽으로요, 이 양들이, 그 무리가 다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했다 합니다. 이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몇 번 일어났으니까 학자들도 궁금했겠죠. 도대체 왜 이랬을까? 참 이 양들이 신기한 게 서로 풀을 뜯어 먹으려고 처음에는 욕심을 부리고 경쟁을 하다가 밀려서 앞에 있는 양은 떠밀려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왜 달리는지도 몰라요. 그냥 미니까. 계속 따라오니까 계속 따라가다가 그곳이 절벽인 줄도 모르고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음과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양들처럼 그냥 빠르게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 갖고 싶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혼동해서 덜 중요한 휴대폰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요, 게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요,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요, 직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 이제 KJV 이 흠정역으로 보면 비슷한데요. 묵은 땅을 부수라, 깨어 부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곧 주를 만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또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돌이키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는 아마도 BC 782년부터 753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마음 상태를 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중요하게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긍휼을 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들의 마음이 충족되고 부족한 게 없을 때에 정작 그들이 행했던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인생이 행하면 안 되는 것들, 인생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는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아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랑 비슷한 것 같나요? 네, 우리 오늘날 시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더 좋아졌을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면 우리의 인간성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17세기, 18세기부터요, 전 세계는 계몽주의라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중세시대였잖아요. 중세시대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짓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날의 가톨릭이죠. 옛날에 그 중세시대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인간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싶었죠. 17, 18세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여러 철학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7세기에 막 구체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거죠. 그리고 또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그 속에 영혼이나 정신이나 의식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들을 다 어디에 두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신의 쾌락에 모든 정신과 생각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불쌍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묵은 땅, 여기 보면 참 잡초가 많죠. 엉겅퀴도 많고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더 이상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입니다.
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하잖아요. 솔직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에요. 전부 다 뭘 들여다보고 있나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이제 안 하게 하지만 필요할 때만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기다릴 때 휴대폰 보고 있어요. 길거리 갈 때도 휴대폰 보고 있고요. 아이만 그런 거 아니죠? 어른도 그렇습니다. 버스에 앉아서도 휴대폰 꺼내고 자기 전에 휴대폰 꺼내고 일어나면 휴대폰 열고 밥 먹을 때 휴대폰 열고 지금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의미, 내 삶의 본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기경한다는 것은요,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유지하려는 그 완고한 마음을, 잘못된 생각을, 고집스러운 마음을 쟁기로 파헤쳐 갈아엎듯이 새로워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드럽고 좋은 마음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의 상태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들만 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 그렇게 우기고 합리화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딱 과학 쪽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진화론 딱 나와 있죠. 또 이 유물론이라든지 또 인본주의 사상이 모든 교과서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인본주의 사상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책을 읽고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4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어떤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동물들과 함께 살아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의 관점에 쓴 이야기냐 하면 진화론자의 관점에 쓴 겁니다. 사람은 몇십억 년 전부터 이 지구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미생물이 점점 진화되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되고 갑자기 그 사람도 동물과 동일하다. 뭐 이런 사상의 관점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자면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자는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동물과 사람이 동일한 어떤 그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왔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하죠. 과학 교과서에는 더 이상 창조론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종교는
교과서에 넣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뺀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묵은 마음 상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이 사회의 가르침과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과학자들은 스티븐 호킹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빅뱅 이론도 주장했고요. 죽고 나면 사람은 끝이니까 마치 전기 플러그를 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인간의 의견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믿고 싶고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현재 보이는 탐욕과 쾌락에 이끌려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반응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동물이 생각났냐 하면요, 이 옛날에 이 동물이 어디냐 하면 북극에 주로 극지방에 사는 회색 늑대입니다. 아주 옛날이겠죠. 고대 그 에스키모인들은 회색 늑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잔인하죠, 인간이. 이 날카로운 창에요, 동물의 피를 묻혀서 말리고 또 묻히고 말리고 또 묻히고 말리면 이렇게 창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많은 이 피가 묻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다가 촥 꽂아 놓는 거죠. 그러면 어디선가 이 회색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핥아 먹게 됩니다. 그럼 핥아 먹을 때 본인이 날카로운 부분을 핥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혀가 베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피도 흘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뭔가 아픔은 있었는데, 뭔가 느낌은 있었는데 당장 느껴질 만큼 위험은 아니잖아요. 계속 빨아먹게 되는 거죠.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쾌락을 쫓아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은 병들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저는 솔직히 하나님 믿지 않는 분에게 이런 말을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제발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 존중 교육입니다. 이상하죠? 인본주의 교육인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이상하게도요, 사람의 인간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더 포악하고 더 죄악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뉴스 사건이, 범죄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5초 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뉴스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망 사건들이요, 불의의 사고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불의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학이, 진화론이, 유물론이, 인본주의 사상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더 그것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과 돈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공산주의 국가에는요,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있습니다. 유물론, 또 진화론, 이런 이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호세아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많지 않나요? 요즘 시대는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2살, 3살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장에 데려가면 마트에서 장 볼 때 아이들한테 뭘 틀어줘야 돼요? 스마트폰 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뇌는 이미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덜 부담스러운 말로 바꾼다면 광기입니다. 광기. 요즘은 광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에 미쳐라, 빠져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무언가에 쏟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다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논리, 생각, 철학, 가치관, 기준은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등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만약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종교나 이단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요, 인생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쾌락에, 물질에,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알아차려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도 압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면 겁먹고 하나님을 안 믿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단은 전략을 바꿨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사람의 마음을 무뎌지고 완악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사로잡으려 하는 거죠. 1957년에 소비자 구매 동기 조사 전문가인 제임스 비카리라는 분이 마케팅 실험을 했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뉴저지주의 한 영화관에서 실험을 한 거죠. 2시간짜리 영화에 짧은 메시지를 한 60번 정도 무의식적으로 짧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드링크 콜라, 콜라를 마십시오 라는 영어 단어랑 문장이랑, 헝그리? 그럼 배고픕니까? 그러면 뭡니까? 팝콘을 드세요. eat 팝콘 이런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탁 지나가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콜라도 많이 사 먹고 팝콘도 많이 사 먹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콜라 판매율이 18%가 증가하고 팝콘은 57%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제 이 실험에 대해서는 좀 검증은 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되고, 진짜 이렇게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뭡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 관점, 의식,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죠. 요즘은 유튜브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일이 많습니다. 또 노래나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그 어떤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요즘은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교묘하게 이런 사상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과서는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 체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정 교과서로. 누구나 교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채택이 되면 그 교과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학생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묵어서 단단하게 굳어지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비밀 전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알아차리기 전에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으셨지만, 심판하셔야 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 세대 해놨잖아요. 이 세대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영어적으로는 또 패턴입니다. 패턴, 경향, 가치관, 사상, 이데올로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바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했어요. 시험 쳤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날 바로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돌아가면 어때요? 똑같죠. 하던 대로 합니다.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깊은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뭘 안 할까요? 분별을 안 합니다.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의 말이면 받아들여 버립니다. 안 그래도 믿기 싫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었는데 잘 됐다는 거죠. 덮어놓고 진화론을 박물관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고 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진화론이 뭔지. 우리 집에 있는 아이 한 명이 진화론 책을 읽어보더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만화로 된 거. 읽어보니까 어떠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네요. 잘못된 거 알겠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면, 찾아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뉴스에서 말하면, TV에서 말하면 다 받아들여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큐티하던 중에 시편 119편 36절로 3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늘 기경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살아가는 중에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탐욕을 보고 있을 때 주님,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돌이킵니다. 빨리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분별하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 말씀이죠. 말씀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향하게 하시고 돌이켜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주의 말씀을 보면 되고 내가 눈을 돌이키면 되고 내가 딴 데 돌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향하게 해 주십시오. 수시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졌으며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참 불쌍한 영혼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셔서 참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눈을 돌이켜 주셔서 참 주의 길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말씀 안에서 참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